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함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또 귀한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어갔는데 그 강도가 6일 동안 경찰들하고 대치를 하면서 이 포로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들을 6일 동안 이제 7일째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 포로로 강도를 저질렀던 포로를 가두었던 이 강도들이 잡히게 되었지만 6일 동안 이 강도들이 갇혀 있던 이 포로들을 또 은행에 있던 사람들을 굉장히 잘해줬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했던 행동의 이유와 원인과 설명들을 다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강도들을 잡고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그 포로들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포로들한테 물었더니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포로들을 이런 이 강도들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 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6일 동안 이들이 잘해주고 또 자신들의 이야기 또 자신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설명해주고 이해시켰더니 이들이 마음이 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심정이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로 바라봐야 되고 인간은 인간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늘 혼돈이 돼요. 그래서 죄는 죄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의적으로 사실 성도들끼리 죄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죄라고 말하면은 너나 잘하세요라고 될 수 있는 게 뻔하니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그런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람은 그 시대에 이 점술가고 또 예언가고 또 저주와 축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또 와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맨 처음에 그 부탁을 받아서 수락을 하죠.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큰일 나겠구나 하고 그 길을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이렇게 큰일 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주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요즘 한국 사회에 교회를 향하여 또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렇게 아둔하게 인간의 이 모질함에 또 인간의 어떤 이 교만함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믿음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저렇게 모르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발람이. 그런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번째 자리를 옮겨서
마지막 저주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발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발람이 선이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광야로 향하여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광야로 향하여 그 시선을 둡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봤더니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것을 봤어요. 야,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대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억지로 자신의 어떤 의도대로 점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아서 이런 이 악한 사수를, 악한 이야기들을, 악한 저주를 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악한 사수를 쓰지 않으려고 마음을 비워내니까 그제서야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한 예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깨끗한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된 마음이 사라지고 거짓된 욕심이 사라질 때 또 이 육체의 욕심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우리의 약한 이 마음과 이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비워진 우리의 육체의 그릇에, 우리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깨끗하게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는 건 내 모든 의지와 생각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성령을 부어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오늘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점수를 쓰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의 영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발람이 어떤 그런 그 욕심으로 세상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행동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발람의 흑심을 버리고 오롯이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새 영으로 함께 하시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정말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이제 발람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발락이죠. 이 모압 왕 발락은 화가 나서 발람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위해서 데려왔는데 3번이나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이 발락이 이제는 발람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는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발락은 자기가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만약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아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까요? 그럴 일이 없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사술로 또 그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으시면 저주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것이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존귀하게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도의적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무슨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고 그 심정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죄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스스로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아주 큰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뜻대로 어떤 그런 저주를 하고 뭐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자기가 존귀하게 만들고 자기가 뭐 편들어주면 자기가 뭐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 저 사람은 뭐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거든요. 발락은 자기가 뭐 말 한마디면 이 발람이 이 존귀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주 큰 교만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 인간이 자꾸 착각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자기가 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앙의 영역에서도 교만이 왜 무섭냐?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채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보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존귀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 순간 명예가 있고 뭐 부유하게 되고 인간이 아무리 잘되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영원하게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부귀와 존귀와 온전히 내 삶을 드릴 때 새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런 존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마음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존귀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존귀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존귀케